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자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종들이 모여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이곳으로 올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강권으로 주장하셔서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구전 전승으로 마치 우리 호남 지방의 판소리처럼 전승대 내려오다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소위 문자로 기록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구전 전승에서 서전 전승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지요. 똑같은 누가복음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시로 되어지고 찬양으로 된 부분이 훨씬 더 연원이 오래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40년 전에부터 존재했던 복음이었다 이렇게 노래 형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 5개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는 사람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엘리사벳의 찬송이 있었죠. 우리 마리아의 찬송이 있었죠. 지난주까지 우리 사가랴의 찬송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부른 찬송이라고 전승대 내려오는 노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원이 이건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찬송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하늘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친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를 들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천사들의 노래는 계속해서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다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글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2000년간 전승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노래입니다. 하늘 찬송이 있다는 거 아주 굉장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오늘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 찬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찬송을 소개하기 전에 2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미리 배경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사를 배경으로 해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누가는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유대적 배경,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향한 이 천사들의 찬송을 이해하는 맥락이다, 컨텍스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찬송을 들여다봐야 천사들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전했으며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누가는 굉장히 독특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당대의 로마 역사와 이렇게 도입해서 로마 역사를 소개하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만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로마사가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로마의 당대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봐야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록을 하면서 로마사를 도입하고 있는 누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선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 탄생의 정말 역사적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4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4년 전에 바로 호족령이 내려집니다. 이 당시 그 호족령이 왜 내렸는가라는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정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 지역, 특별히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호족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렸을까요? 이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독립국가 형태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국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The Great Herod, 헤롯이라는 한 영걸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와 동맹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인정해줬고, 유대 지역은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왕국의 형태로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인정해준 아주 특이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원수 같은 족속입니다. 뭐 연원을 따지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 중에서 에돔 지파와 모압 족속이 나왔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거죠. 민족적으로는.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에돔 족속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길잡이가 돼서 들어와서 침공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는 퇴로를 막아서 도망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돔 족속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하고 일본 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옆에 있으면서 뭐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도 천하 원수죠. 이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에돔 족속인데,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그리고 이두메 지방에서 태어나서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 헤롯,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그 군사 지략가였어요. 이게 인정받아서 BC 40년에 헤롯은 로마 원로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C 30년에는 로마의 새로운 통치자였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리어졌던 사람이죠.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성을 써요. 시저라는 성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에게 또다시 유대 왕으로 재임명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당대의 영걸이었어요. 잘생겼고 그다음에 아주 용감했고 그다음에 충성스러웠다 그래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마지막 내전을 겪었던 정말 안토니우스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져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그래서 크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가 자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헤롯은 옥타비아누스한테 포로로 잡힙니다. 근데 워낙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죽이지 않고 한번 얼굴 그놈 좀 보자 이런 거예요. 데려왔어요. 왔는데 조금도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황제시여, 저는 저의 주군으로 삼기로 맹세한 안토니우스 장군한테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왕께서 저를 풀어주시고 저를 다시 신하로 삼으신다면 안토니우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충성을 나는 당신께 한결같이 바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젊은 장군이 27살의 장군이 이렇게 옥타비아누스를 바라보는 순간에 옥타비아누스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저놈 괜찮은 놈이다. 그래 아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왕으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이때가 BC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은 외적인 형태로는 독립국가였지만 사실은 로마의 속국인 상태였죠. 근데 이 참 나라를 다스리던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들하고 이 혈통이 다르니까 그 왕국에 대해서 항상 반발심이 컸어요. 유대인들이요. 항상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왕국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녀 마리안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헤롯의 아들이면서도 피가 뭐예요? 유대 정통 왕조, 유대인 정통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왕자들의 아버지니까는 정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됐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두 번째 뭐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명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왕녀와 결혼했던 게 BC 37년이고요. 그리고 BC 20년, 1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은 무려 50년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통적인 정통성과 종교적인 정통성을 어느 정도 취하면서 왕국을 잘 이끌어 왔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년에 굉장히 비극을 겪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특별히 자기하고 마리안느 사이에 난 유대인의 피가 섞인 그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니까 아들들은 다 엄마 편 아니에요. 왕궁의 자식들은 아버지 편 아닙니다. 왕궁의 자식들은 항상 모계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유대 왕국을 새롭게 시작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말년에. 그리고 본인은 거의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한밤에 헤롯 궁전에서 마리안느를 죽이고 나서 마리안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흐느끼 울고 하는 이 마지막 참상을 겪습니다. 이 권세라는 게 마지막에 참 비참한 거죠. 요럴 때쯤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유대 정황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 왕국의 후계 구도가 아주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결심을 했어요. 헤롯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와 난 친구라서 그의 왕국을 인정해 줬지만 그 아들들까지 내가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유대를 직접 통치하겠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
총독을 보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에는 헤롯 왕이란 독립국가 형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예루살렘 통치자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레이트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무장이 군사령관으로 식민지 총독으로 부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정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헤롯이 살아있을 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강제징용이나 징병을 위해서 세금 뜯고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때 BC 4년에 헤롯이 거의 혼미 상태로 들어갔을 때 아시아 지역에 호족조사라는 호족령, 인구조사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조사령이 정확하게 내려졌다는 걸 2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구해도 몇 차례 합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를 쿠레니우스라고 하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리아 총독으로 하여금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호족령이 떨어지면 특징은 모든 사람들은 원적지로 가야 합니다. 자기 고향 조상의 집에 가서 자기가 현재는 어디에 살고 있지만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등록을 해야 돼요. 아기까지 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다 다윗의 후손이었죠. 사는 곳은 다윗의 원 고향인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2km 떨어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니고 사는 곳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호족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야 합니다. 남쪽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개월이 다 된 마리아가 정말 나귀를 타고 요셉에 의해서 고향 원적지로 먼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사는 마리아의 요셉이라고 하면서 등록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 다 고향으로 몰려드니까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요. 있어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꽉 차서 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양간에 묶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허름한 나무로 만든 외양간인지 혹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동굴을 파고 이렇게 동굴 안에다 짐승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동굴 외양간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들어가서 애를 낳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는 평화의 황제, 평화를 이룬 왕으로 높이 칭송받았어요.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일지는 모르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먼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자렛에서 임신부를 출산이 임박한 여자를 태우고 남쪽으로까지 올 수 없게 만드는 이 로마 제국의 무서운 힘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고 가이사 아구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오히려 억압과 공포의 왕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의 이 그림 가운데 보면 아구스 황제가 호종령을 내렸을 때 식민지 지역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임신한 여인까지 먼 길을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이 칭송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가 진정한 평화의 통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사를 이렇게 누가가 집어넣은 이유는 제국의 평화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에도 평화인가라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누가가 던지는 첫 번째 의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사를 집어넣은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들판에 이제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오늘 천사가 갑자기 들판에 있던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온 세상에 왕이 태어났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굿뉴스, 한국말로 하면 복음, 복스러운 소식 이런 소식입니다.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항상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원래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거기에 나와요. 그 단어가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 그래요. 그럼 이사야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맥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포로가 된 사람들한테, 죄수들한테 좋은 소식이 뭐예요?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게 좋은 소식이죠. 이 굿뉴스란 단어 속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로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온 인류를 자유케 하는 좋은 소식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온 인류가 노예 상태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노예 상태, 죄의 시스템에 의해서 노예 상태가 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석방 소식, 굿뉴스가 너희한테 왔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면서 누가는 아구스도 황제의 천하 호종령을 찝어가면서 아구스도의 통치가 당시 로마인들에겐 평화의 왕이었는지 몰라도 유대 팔레스타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억압과 공포의 통치였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동시에 그 억압과 공포 속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대에서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당대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건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은 구별하는 부호라는 뜻이죠. 뭐와 뭐가 구별하는 일반 아기들하고 또는 세상 왕의 아기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기, 하나님의 왕의 아기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뭐냐? 놀랍게도 구유에 누워 있다. 이 구유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목자들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들어가서 아기를 찾을 때 그 아기를 구별하는 방식이 뭐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다. 구유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 이건 하나님의 역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구유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잖아요. 7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의 황제의 통치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신없이 고향으로 끌려옵니다. 그죠? 억압 속에서 고족덕하러 옵니다. 그 결과로 아기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디에 가서 묵게 됩니까? 외양간에 묵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눕히게 돼요? 구유에 눕히게 돼요. 아구스 통치의 가장 비극적인 상징이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아기. 이게 아구스 통치의 결과지요. 그런데 그 구유에 놓인 그것이야말로 메시아 표적이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죽음이 부활이고 고난이 은총이고 이 십자가는 항상 사람들의 기존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역설, 파라독스, 뒤집혀짐이 나타나요. 숨겨진 의미가 거꾸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왕에 의해서 가장 처참한 아이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 구유에 누였다는 처참한 가난의 상징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메시아 왕의 표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온 백성을 구원할 왕이 냈다면 왕이 어디서 태어나야 그럴까요? 왕실에서 태어나야 돼요. 어디에 누워져야 정상적일까요? 황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잘 끌고 다니는 그 고급스러운 유모차에 누워 있어요. 요즘 유모차 값도 장난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성경은,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메시아 아기를 땅에 보여냈는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구유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아구스도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유를 표적으로 삼았다. 우리는 여기서 구유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수 믿는다는 것의 표적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뭐죠? 예수 믿어서 병 고치자, 예수 믿어서 부자 되자,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자, 삼박자구원. 예수의 표적이 뭐예요? 성취 성공이었죠. 번영이었죠.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이것은 예수의 복음하고 전혀 정말 180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사인으로 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갈망하던 영광, 성공, 고귀함, 부유함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걸 사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식을 뒤엎는 역설로 들어와셨어요. 외양간의 말구 위에 초라하게 누워있다는 그것이 예수의 참된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표적을 내세우려 될 게 무엇인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됐다. 우리 보통 말하는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서 보는 그런 성공, 번영,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면은 예수와 이 세상의 다른 임금들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예수의 가치관은 구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걸로 표적을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표적은 항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구별이 되는 거였어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천사가 이 아기 예수 메시아 왕의 표적이 구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숨겨진 복음이요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유의 표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는 나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비참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목수다운 일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졌어요. 정말 이것이 예수의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또 한국 사회가 지금 성장했던 과정에,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되던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성장, 번영 이런 것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가치 전도, 이 가치관이 뒤집혀졌다. 이거.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되집어 놓아라. 예수의 표적은 그것이 아니다. 구유를 표적으로 삼아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시를 분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대조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대조되어 있다.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대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전형적인 대기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갑자기 하늘 성가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잠자던 목자들의 눈앞에 호련히 하늘을 가렸던, 우주를 가렸던 커튼이 열렸고 하늘 성가대 대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승된 이 천군 천사들의 노래 내용이 범상치 않습니다. 노래의 주제는 소위 영광과 평화입니다. 좀 더 살을 붙이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위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베들레헴 외양간에 놓인 한 초란 아기를 향한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기가 왕이 되어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낼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왕의 탄생 축복송을 오늘 천사들이 직접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탄생 송가는 이 왕권이 단순히 지구상에서만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하늘까지 미친다는 것을 천사들의 노래함으로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메시아다라는 거죠. 땅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 우주,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천군 천사들까지 다 그 통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의 왕은 당시의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아니라 아기 예수라는 것을 천사들이 직접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 옥타비아누스는 34세의 젊은 나이로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참 인생 참 여러 가지예요. 34살의 로마 황제가 됐어요. 오래도 살았어요. AD 17년을까지 살았으니까 무려 50세 넘게 이렇게 황제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70 넘게까지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의 내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로마의 시내에는 군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이 전쟁의 신에게 늘 승리를 기원한 향을 피웠는데 100년 동안 그 향이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전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데 100년 만에 군신전의 문이 닫혔고 향이 그쳤다는 거예요. 좀 무슨 소리예요? 평화가 왔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소위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버질이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났던 해 BC 63년을 기념하여 평화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노래했어요. 평화의 아기가 태어났다. 무려 80년 가까이 살았던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로서 그가 태어난 해는 평화의 아기가 태어난 해다라고 로마 시인이 노래를 할 만큼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평화는 아주 유명했던 거죠. 로마 원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이거는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존엄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영광스러운 칭호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쳤습니다. 예수 탄생 4년 전인 BC 9년, 즉 예수님이 BC 4년 5년에 태어나셨는데 9년에 로마 시내에 제단이 하나 세워졌는데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기념하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로마의 평화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기념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옥타비아누스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이때부터 로마 제국에 변하지 않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데 가이사 숭배 사상, 황제는 신이다. 황제 숭배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극성기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로마 제국의 극성기에 제국의 한 식민지 변방 유대 땅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초라하게 짓건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가 진정한 평화의 아기, 평화의 왕이라고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탄생 찬송을 천사들이 불렀다는 이 믿어지지 않는 신비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누구한테 써보내느냐? 당대 로마의 고관이었던 데오빌로 각하한테 써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비웃는, 격화시키는, 황제 숭배 산상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위험한 노래를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 로마 고관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쓸 때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가 상당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유명한 티벨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칼리귤라 황제, 그 다음에 클라디오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를 거치고 네로 황제를 죽였다고 살해했던 갈바라는 시위대 장군이 있었는데 갈바 오토에서 세 사람의 장군들이 다 황제로 취임했지만 다 2년 안에 3명이 다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하자면 로마의 제정시대의 영광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평화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혼란과 불안, 갈등과 분열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진정한 평화에는 어디에서 오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권력을 진 제국의 황제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구에 누인 가난한 아기, 초라한 나자렛 목수, 비참하게 죽은 갈보리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복음을 담대하게 데오빌로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땅의 노래와 제국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뒤바꾸는 노래입니다.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이 천사들의 찬송 속에 숨겨져 있다고 오늘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목숨 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내란 음모죄로 잡혀 들어갈 만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근데 이 성경의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걸 떠나서 오늘날 조금 더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살펴보면 가치관의 뒤바뀜이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출세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 거기에 굴복시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하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새로이 무장되어져 그것을 이해할 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교 산울교회는 평화 공동체를 추구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평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안정된 직장에서 올까요? 상당한 금액이 기록된 통장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평화는 옵니까? 윗사람들과의 단단한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단연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화요, 로마의 평화요, 권력과 부와 명예가 주는 인간의 평화일 뿐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황금 침대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평화는 외양간의 구유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로마가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갑니다.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변방으로 이끌고 갑니다. 소유와 지배의 삶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방향전환을 시키는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끊임없는 갈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천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황자의 만찬석에 참여할 것인가? 예수의 성찬석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초청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황금을 표적으로 삼는 삶을 살 것인가? 구유를 표적으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천군 천사들 위에 임했던 그 하늘의 영광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방향 전환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묶여 있고 우리 안에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와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또다시 구유를 우리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가 오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갈무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한 3분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국의 평화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지배할 수 있을 때 온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는 강한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유를 향한 삶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소유와 지배를 향한 방향에서 나눔과 섬김을 향한 방향으로 180도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때때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 지성소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보혈을 지나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